여러분 안녕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중화동 교회로 주말 모형회를 가셔서 오늘 제가 단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 저희 율속 분양교회를 찾아오신 성도님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봉용 집사님께서 또 어머님을 여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후회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90편 안에 모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40세까지는 바로의 왕자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로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목장주로 토족의 목장주로 토족의 사위로 살았고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 정도쯤 살았으면 뿌듯하고 자부심이 있을 만한데 모세는 마음에 후회를 담은 탄식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으로는 너무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아마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얻은 사람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이건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건데도 결국은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내 4세, 아들만 10들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그의 마지막 노년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나 실패했나가 결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알고 몇 년도 살지 좀 깨우쳐 주십시오라는 뜻인데 아니 이게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얼마나 더 살게 될지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합니까? 혹시 한 40년, 한 30년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만 알면 대략 몇 년쯤 더 살 거라는 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이를 몰라요. 셰익스피어가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기 나이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꼭 자기 나이보다 더 든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교내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배지 달다가 교물 밖을 나서면 3학년 배지로 바꿔 달았던 기억이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머리를 기르고 사복을 입어서 좀 나이 든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반대로 나이가 40쯤 되면 자기 나이보다 덜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공단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고 오는데, 내가 벌써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나?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님에게 갈매 더샵 갑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간대요. 그래서 타고 오다가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 기사님이 어르신 갈매 더샵입니다. 내리셔야죠. 그래서 그 기사님께 인사는 하고 내리기는 했어요. 네, 걸어오면서 내가 벌써 어르신 소리 들을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홍영 교장 선생님 안 계신가요? 네,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주시는데 한 65세나 한 70세부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자기 나이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남은 세월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더 살겠다, 한 40년 더 살겠다, 그러면 꽤 많이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 깜빡하는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초등학생이었잖아요. 어제 중고등 학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울을 보면 웬 아저씨와 아줌마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눈 한 번 깜빡하니까 벌써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30년, 40년 더 살 것 같아도 그 눈 한 번 깜빡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제도 자기도 그렇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나이를 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후회가 많은 삶을 산다는 거죠. 터키의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틱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자,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공영방송에서 25세부터 70세까지 우리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무슨 조사인가 하면 당신이 뭘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후회는 뭔지 아십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걸, 그거래요. 이 공부 열심히 할 걸, 이걸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몰라도 참 모르는 거죠. 저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를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를 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회하는 것이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돈 모아 집 사둘 걸, 땅 좀 사둘 걸, 부모님께 잘할 걸, 욕 배우지 말 걸, 그 회사 그냥 다닐 걸, 이러한 여러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20대부터 40대까지 남자들 항목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자, 그런데 여자분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이 남자와 결혼하지 말걸. 그런데 참 정말 신기한 것은 40대 남자 설문부터는 내가 아내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런 후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50대부터는 그때 그 여자 잡을 걸이라는 대답은 없어지고, 70대 남자 가장 후회하는 일은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온대요. 남자들도 철이 듭니다. 아닌 것 같아도 다 철이 들어요. 김현숙 집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상희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손 꼭 붙잡고 조금만 참으세요. 다 철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후회는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자료를 보면서 진짜 후회할 것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후회할 것들,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후회를 가지고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밀히 죄 짓는 것입니다. 사람 안 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죄 짓고 사는 것,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내 모든 죄가 드러날 때 이건 정말 까무러칠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 시편 7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성호 집사님께서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편, 90편, 10편부터 9절. 네, 감사합니다. 은밀한 죄 짓고 사는 것, 자기 세월을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무슨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시편을 읽으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인생 교양 강좌 아닙니다. TV에서도 대학에서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하라고 했던 일, 그건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의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나 후회 정도가 아닙니다. 큰 두려움이 남습니다. 죽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면 큰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하고 지금 눈이 뜨여야 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시편 90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로 사는 건지 잘못 사는 건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풀꽃과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으며 얼마나 허무하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생을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얼굴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기를 원합니다. 피부가 뽀얗기를 원하고 머리에 숱이 많기를 원하고, 이는 아주 세한
일을 원하고 큰 키를 원합니다. 큰 집을 갖고 싶어하고 큰 차를 갖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명품을 입고 들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다 광고 때문입니다. 광고에서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고인의 희화가 치였습니다. 고인의 숱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선했으며 그가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광고 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지금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내가 똑바로 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남은 세월 몇 년 남았나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절에 주님은 되도록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은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닫기를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에서 살았던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참 놀라운 축복은 어떻게 살든 어디서 살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새로운 곳, 낯선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서도 좋은 이웃,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한국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변한 거는 없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건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환경 바꿔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14절에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이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가장 힘이 세고 의욕도 넘치고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도 뜨거웠습니다. 그는 그때 생각하기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게 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는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다가 8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은 온유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면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모세가 혈기를 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세에게 달려들고 얼마나 험악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물은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 한 번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삶,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살고 후회 없이 살려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늘 뜨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막 끌고 온 것 같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 당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끌고 온 사람들도 그 여자 못지않게 나쁜 죄인들입니다. 가늠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잡아와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로 빼돌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짜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드러난 죄, 확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된 드러난 죄를 짓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기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뭐를 적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립니다. 그냥 살려두라고 하면 유대법에 걸리고 죽이라고 하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살려두라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함을 목적으로 그 여자를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글을 쓰시는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나 살리라고 하나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는데 무슨 죄목을 하나 쓰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보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죄인 거예요. 얼마나 겁신하겠어요. 자기 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죄를 거기다가 쓴 거예요. 다행히 아무개라고 이름은 안 쓰고 죄만 쓴 것입니다. 그 죄인이 그걸 본 것입니다. 그걸 본 순간 맥이 탁 풀렸어요. 돌 들었던 손에 힘 떨어져서 돌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슬쩍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게 너다 그러기 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의 죄가
사람들이 은근슬쩍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칠 만한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이 생각으로든지 행위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마음속에 감추고 사람의 눈길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고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같이 살고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숨은 죄를 자꾸 품고 감추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교회 증언에 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증언 4권 655쪽이죠.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습관을 가지고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혼탁하고 타락한 죄악 세상 속에서 세속과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생애를 살고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본향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